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예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아오면서 고난 가운데 수고 가운데에서 마땅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기초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냥 듣기만 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 버리면 기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의 초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임장환 권사님 유튜브로 들으세요. 저기 한국 분들은 유튜브로 들으세요. 지금. 예.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거론된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에 끝이 있고 그 일에 보상이 있다면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고 끝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끝은 예수라는 거. 우리가 믿는 보상도 예수라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보다 큰 것은 없기에 예수가 가장 큰 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약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앞에 우리의 신앙은 믿고 순종하여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믿는 우리라면 마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고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포기하지 않음에 있어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기에 순종하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 순종할 것인가. 어떠세요? 윤명자 집사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튜브가 안 된다고요? 유튜브 켜져 있어요. 예. 다시 해 보세요. 아, 참 이거 항상 이 문제로 이렇게 예배가 방해를 받네. 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 이거 둘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받았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0절에 하나님을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 이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자는 뭐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대가성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9절에서 보면 구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는 이미 우리 어제 말씀에서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서 순종하는 너희들은 그와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윤명자 선생님 전화해서 유튜브 하는 거 알려주세요. 지금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들을 안 듣지? 음. 유튜브는 된대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들을 안 들어? 아, 예. 음. 자. 음. 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는 거죠. 맞나요?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서요. 내가 받았기에 순종하는 거라서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네. 이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의 근원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은 바로 이와 같이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순종을 잊었다라고 하는 건 뭘 잊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겁니다. 예. 예수를 내 안에 영접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뭐부터 하는 거예요? 영접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부터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거거든요. 이 예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행하시는 것을 통해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순종할 수 있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그 구원이 있다. 9절에서 너희 안에 그 구원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있다. 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그 문제점을 경고했었잖아요. 근데 너희는 할 수 있다. 왜?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예.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면서 이들의 순종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을 두시고 우리가 이 순종해서 순종하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것도 이걸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구원을 주셔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순종한 걸 누가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잊지 않으신대요. 아 이게 뭐냐고 이게. 예? 하나님이 다 해 놓고 또 "너 잘했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11절 12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고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예요? 이거 다 은혜로 받았으니까. 예. 안 하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뭘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을 내 안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을 끝까지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누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두신 거예요. 이를 위해 게으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본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맹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12절에 보면 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자들처럼 너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받아내라. 너희도 이걸 본받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13절부터는 그 본받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한 명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맹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냈느냐? 오래 참음으로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럼 보세요. 아까도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오래 참음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순종이 내가 이걸 받기 위해 순종? 받기 위해 순종? 그것도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그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과 사람들이 약속할 때는 자신보다 큰 것으로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제가 약속을 해요. 그러면 제가 사모님하고 만약에 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어치의 약속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약속을 체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데 무엇을 맹세하느냐?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맹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랑 나랑 100만 원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이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남는 장사니까 하겠죠. 100만 원도 남지만 안 지킬 경우도 1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 맹세는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보다 큰 것으로 약속해야 약속이 어길 경우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약속하는 자들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과연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약속을 지킬까? 지키지 않을까?' 제가 우리 사모님 그때 우리 봤던 김에서 나오는 게 밀수라는 영화인가요? 밀수라는 영화에서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친구를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 배신한 친구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 갖고서는 "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난 널 못 믿는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통장하고 도장을 다 줍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그러니까 내 말 믿어." 그래서 딱 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야 날 믿어." 라고 하면서 뭘 주셨어요? 자기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실 건가요? 주셨어요. 이미 줘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기에 순종하느냐 받기 위해 순종하 그게 뭐냐? 받았다고 이미 여기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 이걸 받기 위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받았으니까. 이미 더 큰 걸 받았다니까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구원이 더 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커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커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막 생각하다가 아까 잠깐 생각이 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다이아몬드를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엄청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이거 엄청 비싼 거죠. 그쵸? 예. 이걸 갖다가 내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고 이렇게 했다고 해 보세요. 이게 안 비싼가요? 예. 포장지가 후지다고 이게 안에 있는 게 후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통해 우리가 받는 구원이 있긴 하지만 황재만 목사 한 명 구원받는 게 그게 뭐 하나님 입장에서 뭐 얼마나 큽니까 그게? 큰가요? 그게 귀한 건가요? 내가 물론 하나님이 귀하다고 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귀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예수보다 크냐고요. 그쵸?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시고 이걸로써 이 하찮은 황재원 목사 한 명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뭐 우리가 순종을 하네 마네 이게 논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 포장지가 이런다고 이거 다 안 살 거예요? 포장지가 이런다고 안 살 거야? 예? 다이아몬드가 이만하게 들어 있는데 안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 이거 너 한 10 년만 너 이거 그냥 갖고 있어. 10년 뒤에 열어 봐. 대신 이거 버리지만 마. 예. 열어 보지 말고 10년 뒤에 봐. 어. 이거 못 하겠냐고요. 근데 내가 알아. 알려줬어. 대신 여기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들어 있다. 이것만 갖고 있어라. 이거 못 하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고민과 논쟁에 대한 끝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맹세는 이 모든 논쟁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걸고 하셨다라고 하는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로 인한 확증이 주어짐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아 예수가 그럼 어디 있는데 예. 지금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예와 들은 대로 태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태양을 10분 동안 쳐다보면 우리 몸이 상합니다. 그 정도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의 대상을 대신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그 대상과 동일하다라고까지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신 맹세를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면 얼마만큼이라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참는 거죠. 이거 보면서. 예. 이게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후져 보여도 예수 내 구주 그게 뭔데? 그쵸? 예수 내 구주 뭐? 그게 예수님 자신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 예수 내 구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내 구주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은 충분히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충분히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은 더 풍성히 그러니까 여기서 더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충분히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위해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더 무엇을 바란단 말입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은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불안한 우리의 미래는 위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불안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18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약속과 맹세입니다. 13절에서 얘기한 그 약속과 맹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위해 맹세하신 것이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은 뭐겠어요? 지금 받은 구원도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 그것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어,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예수 이름이 뭐와 같대요?
영혼의 닷. 여러분 닷이 뭔지 성경에 닷이 뭔지 아세요? 닷이 뭔지 아세요? 닷? 예. 배가 예전에는 뭐 이 기름이 없고 뭐 모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을 받기 위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예.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람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면서 배가 일로 가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바다에 길이 있나요? 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니 진짜 망망대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어디로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다 한들 어디로 갈 거예요. 그쵸? 근데 영혼의 닻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 주시고 내 이 영혼의 배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도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요. 누구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예. 우리가 지금 2 층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안 주실 저는 안 주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안 주시면 어떡할까? 안 주시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 그럼 그 기도가 응답 안 받은 걸까요? 기도 응답 안 받은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들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했거든요. 근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아 더 큰 걸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큰 걸 주시겠다.' 왜? "너 그거 갖고 되겠니?"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너 저 우리 밑에가 뭐 몇 평이나 되나? 뭐 여기만 하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너 그거 갖고 되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정말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그거 갖고 되겠니? 막 사람들 몰려오면 또 옮겨야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막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뭘 갖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일단 저거부터 먼저 옮기더라도 일단'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의 닻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막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망망대해 그게 다 지금 길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부터 여행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인도하려고 할 때는 '아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어떻게 하지?' 이거지만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휴양지가 되는 거예요, 그 바다가. 예. 어디로 가든 괜찮아요. 왜? 누가 인도하시니까. 예수가 인도하시니까. 이제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이미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감사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 길이 없는 망망대해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네. 내가 이 바다를 갖다가 가야 했을 때는 고민이 많죠. 섬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고 이거 뭐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폭풍이 올지도 모르겠고 그때부터는 불안해요. 하지만 이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예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인도해 주신다? 그럼 여러분 진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겠죠? 예. 장난감 이렇게 움직이듯이 "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겠죠. 예.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얘가 예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